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대 위임령을 주셨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님은 승천을 앞두고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세계 복음화의 지령을 내리셨다. 진실한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선교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 대부분은 비록 가는 선교사는 못 되어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한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반영되어 한때 한국 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었다.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선교 헌금을 독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이 하신 이 선교 헌금은 한 푼도 낭비 없이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뱅크에 저축하려고 애쓰지 말고 천상의 뱅크에 더 많이 저축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낸 선교 헌금이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소가 웃는다. 선교하면 퍼뜩 떠오르는 곳이 아프리카일 것이다. 아프리카 중에서 한인 선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케냐와 남아공이다. 나는 남아공에서 6년 동안 유학하면서 한인 교회도 섬기고 동료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가서 설교도 종종 했기에 현지 사정을 좀 아는 편이다. 박사 과정 끝물에 어느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의 초빙 교수이면서 선교학으로 석사 논문을 쓰시는 집사님 한 분이 집으로 찾아오셨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상기된 얼굴로 다가와서 나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목사님, 이거 천국의 창고가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흥분한 집사님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가 지금 남아공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에 대해 석사 논문을 쓰고 있어서 한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나 파악해봤더니 가관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 교회의 실태만 봐도 목불인견이라는 것이다. 목사님 보세요. 우리 한인 교회 사역자가 총 6명이죠. 그런데 유초등부 담당하는 목사님과 성가대 지휘하는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 즉 담임 목사와 부목사, 청년부와 학생부 담당 목사 모두 선교사 아닙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와서는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죄다 한인 교회에 겨들어와서 사역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이분들은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씩 선교비를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왜 한인 교회에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보다 13배나 넓은 이 남아공에 선교할 데가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요? 말은 다소 거칠었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에 이제까지 선교비 한 푼 후원받은 적이 없지만 숨이 턱 막혔다. 한국을 떠나 2억 만리 아프리카 땅에 와서 유학하면서 본의 아니게 한인 선교사들의 활동상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타이틀만 선교사일 뿐이었다. 한 선교사는 간 남아공에 와서 한인 교회에 초청받고 설교하는 와중에 자신이 개척하여 10년 이상 섬기던 조국 교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노라고 간증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 교인들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불과 2주 후에 내가 유초등부로 섬기는 교회의 부목사로 와서 깜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중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남아공에 와서 여러 해 안식년을 가진 후에 한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전혀 선교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보고한다고 그러는지 매년 선교 보고차 자신을 파송한 한국 교회를 방문하러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근 한 달 이상씩 비웠다. 교수 집사님은 계속해서 푸념을 늘어놓으셨다. 목사님, 이런 무늬만 선교사인 사람들은 여기 남아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선교사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남아공에 머무는 한인 선교사가 150명가량 되는데 이들 가운데 원주민어를 익혀서 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공에는 줄루어를 포함하여 11개의 공식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영어를 자신들의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8.2%밖에 안 됩니다. 영어는 남아공에서 4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불과합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한인 선교사 대부분은 원주민어를 익힐 생각은 하지 않고 영어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어로 설교하면 중간에 현지인이 줄로어나 코사어로 통역해 줍니다. 하지만 이들 통역자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신학적 지식도 일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다 브로큰 잉글리쉬를 구사하는 한인 선교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의 말씀에 나는 100% 동의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는 영어가 하도 짧아서 주일날 오케이만 남발하며 영혼의 빵인 복음은 주지 않고 대신 육신의 빵만 흑인들에게 잔뜩 나눠주었다. 한쪽에는 선교는 안 하고 선교비, 후원금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선교사들, 다른 한쪽에는 선교는 한다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국이라면 천국의 창고가 새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것도 줄줄줄.